그럽니다. 1-5 이의 목소리가 더 잘 나오는 것 같아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제가 이제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다 자라고 이렇게 하면서 뒤돌아보면 참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좀 더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좋았을 것을, 또 이 가정 예배를 좀 더 철저하게 드릴 수 있었으면 좋았을 걸, 이게 참 이 아쉬움입니다. 교회적으로도 뒤돌아볼 때에 우리 교회가 이제 18년이 되었는데, 사실 5월달 이 가정의 달이 되면 가정의 소중함에 대해서, 또 자녀 양육에 대해서 늘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좀 더 이 자녀들을 어떻게 주님 안에서 키울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강조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무엇보다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그런 본이 되는 그런 가정의 모습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참 아쉽게 생각을 해요. 보고 배우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가정 예배하고 이런 것들을 실제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했었더라면은 우리 교회가, 이 가정이 더 든든하게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더 영적으로 튼튼하게 세워졌을 것인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젊은 날에 해야 할 일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조금 나이가 들었잖아요. 돌아보니까 옛 어른들이 자식 농사가 최고다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서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니었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자녀에 대하여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중에 자녀가 없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특별한 사명을 주셨다고 생각해요. 자기 자녀들만 아니라 정말 이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두루 보살피며 돌보며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명을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녀가 없는 분들도 관심 있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자녀를 기르는 우리 부모들 입장, 또 손자, 손녀를 기르는 우리 부모들의 입장에서 한번 깊이 들으시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는 때가 언제일까요? 이 같은 질문입니다만은, 사람이 그 인격이 형성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가 언제일까요? 학교에서 심리학을 좀 공부하신 분들은 잘 아시죠? 또 심리학을 공부하지 않았더라도 인생을 살아보니까 가장 중요한 시기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 가장 어렸을 때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춘기 시절, 청소년 시기도 중요하고 또 청년 시절도 중요하죠. 이웃을 또 우리 청년들이 모이는 목장을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니까 청년기에는 자기들끼리 서로 교제하면서 성숙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청년 시기에 청년들의 모임, 이 목장에 나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청년 때만 돼도 부모의 영향에서는 벗어나게 되거든요. 부모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시기는 어렸을 때입니다. 제가 지금 잘은 기억이 안 나는데 아기였을 때
어머니는 전능한 엄마, 그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 어린데 뭘 알까봐, 어린애가 뭘 알까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심리학자들의 그 주장, 또 우리의 경험을 볼 때 오히려 어렸을 때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린애가 뭘 알아? 다 알아요. 주일날 교회 안 가고 여행 가고 소풍 가는 거 애들이 다 압니다. 반면에 주일을 귀하게 여기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 어린 애들이 다 압니다. 근데 사실 아이들이 어렸을 때가 부모로서는 육아에 지쳐 있을 가장 힘들 때이죠. 아기들 하나 둘 그렇게 키우면서 얼마나 힘이 듭니까? 우리 교회에 어린 아기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젊은 부부들 참 수고가 많고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빨리 커서 내 손이 안 가는, 그래서 혼자 밥 먹고 혼자 학교 다니고 그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조금 큰 아이들 보면 부럽지요. 그런데 사실은 아기가 어렸을 때, 말 배울 때, 걸음마 할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직전,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이때가 사실은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평생의 그의 삶의 습관이 되고 인격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대학원에 다니면서 이런 거 공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집에서는 그거를 못했는 거예요. 우리 교회 막 개척하고 그때는 너무 바빴고 뭐 밤에 늘 늦게 들어갔고 아침에 새벽에 나왔고,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많이 공부했는데 시험도 치고 논문도 쓰고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못한 것이 제가 참 아쉽고 후회스러워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어린 자녀를 둔 우리 젊은 부부들에게 정말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제일 육아에 힘든 그 시기가 부모로서 그 아이에게 중요한 진리,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는 거예요. 제가 반복해서 중요한 것은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루이스 부시 박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이분이 선교학자로서 1040 윈도우 선교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1989년도에 이분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북위 10도에서 40도 사이에 있는 거기에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미전도 종족이 90%가 산다. 그래서 선교 전략이 북위 1040에 맞춰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선교 전략이 거기에 맞추어졌고 엄청난 성과를 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뒤에 2009년에 이분이 또다시 새로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부터 이제 그런 흐름이 있었는데 뭐냐? 414 윈도우입니다. 뭐겠어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4살에서 14살까지 여기 있는 어린이 청소년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키워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세계 변혁의 주체가 되도록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성인들, 예수님을 믿은 그리스도인 성인들의 85%가 4살에서 14살에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전혀 어렸을 때 교회를 나가보지 않은 사람이 어른이 되어서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15%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4살에서 14세, 14살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들을 정말 주님의 자녀로 기르자, 이런 운동을 했고 이것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그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히 그 어린이들을 전도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변화되어서 세계를 변화시키는 그런 일꾼으로 세우자라는 그런 전략이에요. 근데 사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이렇게 상황을 봤을 때에 목표는, 궁극적인 목표는 그거지만 사실 지금 상황이요, 4살에서 14살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부모가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심각성에 대해서는 제가 수요일 날 또 주일 오후에 자주 강조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유초등부에서 새 친구 초청잔치 참 우리 교사들 참 잘했습니다. 이런 것들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유대인 이야기도 자주 하죠. 사실 그들은 험난한 역사를 살아왔습니다.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후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70년 후에 돌아와서 겨우 그 팔레스타인 땅에서 자리를 잡기 시작했지만 잠시 이렇게 독립된 기간도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로 심판받아서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또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00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도 그들은 여전히 유대민족으로서 전 세계에 남아있다는 사실이에요. 1948년에 결국 나라를 세우지요. 이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아닙니까?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지만 중요한 것은 그 유대인들이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수평 선교는 하지 않았어요. 이방 민족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자기 자녀들은 철저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잃고 2000년 가까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지만, 그리고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까? 역사 속에서 100만 명씩 이렇게 처형당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2차 대전 때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학살당했어요. 엄청난 민족적 순환을 겪으면서도 그들이 지금도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남은 이유가 뭐겠어요? 그들은 수평 선교는 안 했지만 수직 선교를 했는 거예요. 자녀들을 가르쳤는 거예요. 손자들을 가르쳤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기독교는 어땠습니까? 정말 기독교는 수평 선교, 이방 민족에게 복음 전하는데 크게 성공했습니다. 정말 귀한 일이지요. 그런데 안타깝게 수직 선교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세계 선교했던 유럽의 큰 대형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예배당 그렇게 잘 지어놨는데 노인들 몇 사람, 3사람 4사람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미국의 그 큰 예배당에 겨울이 되니까 난방료를 아끼기 위해서 이 진짜 거대한 예배당이 앞쪽에 조금 막아가지고 노인들 4명 와서 예배드린답니다. 자기 자녀들만 잘 키웠어도, 그죠? 그런 현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인데, 수평 선교는 성공했는데 수직 선교에 실패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이 술집으로 팔려가고 심지어 이슬람 사원으로 변해가고, 이것이 유럽의 실정입니다. 영국의 실정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나라를 잃고 그렇게 순환을 받았고 전 세계로 흩어졌지만 그들이 분명한 민족적인 정체성을 가졌던 것, 그들이 특별히 붙잡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신명기 말씀 볼까요? 신명기 6장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쉐마라 그러죠.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여기 부지런이란 말이 날카롭게 한다, 찌르게 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과 영혼을 찔러서 감동을 주도록, 특별히 유대인들 교육에서 아버지가 아들 손을 잡고 토라, 모세오경, 창출레민신 그렇게 같이 읽고 줄을 꺼가면서 읽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방 나라 쫓겨가서 어디에 살든지 간에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게 살아남았던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이 4절부터 우리가 보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것이 사실 그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크게 느꼈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왜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에 끌려갔느냐? 우상 숭배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 끌려가가지고 돌아온 다음에 우리가 우상 숭배하다가 망했구나 하는 걸 깨닫고 그때부터는 우상 숭배 습관을 완전히 씻어버린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6장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라고 말씀하실 때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주위 이집트나 또 고대 근동 지역은 다신교 사상, 다신주의였습니다. 그래서 신들이 많았어요. 우리가 구약 읽어보니까 바알, 아세다론, 밀곰, 온갖 신들이 나오죠. 그래서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의식이 뭐냐 하면 이 많은 신들 중에서 내 마음에 드는 신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풍년을 기약하는 바알과 아세다롯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자식 많이 낳게 하는 그런 아세다롯, 그런 신 섬기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신을 섬기고, 문제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했냐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았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그런 우상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그들에게 강력하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다른 신은 다 가짜다, 여호와만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강조했던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들이 마지막에 심판당할 무렵에 보면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또 에스겔이나 그 선지자들이 계속 경고했던 것이 뭡니까? 그 유대인들이 우상을 함께 섬기고 있는 것, 그걸 경고를 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러 신들 중에 여호와 하나님만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고 예수 믿을 때에 우리 당연히 하나님을 믿지요.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다원주의, 절대 진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알게 모르게 그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예수만 복음이고, 이런 의식이 우리가 흐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도 섬기고 또 세상의 성공 출세, 쾌락도 섬기고,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유대인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이 말씀을 확실히 깨닫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길은 이걸 믿는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6절,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이게 참 율법 중에 이런 구절이 나온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이게 율법의 완성이죠. 이게 율법이라면 이렇게 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 헌신하라. 이게 더 맞을 것 같은데 사랑하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은 이것이 율법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막 힘을 다해서 짜내서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하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뭘까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억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지요. 이건 정말 내가 마음으로부터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열심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원하시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시는 게 이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이시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바로의 노예 생활을 할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표심팔과 큰 능력으로 건져내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는 죄의 노예되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주신 거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10장 12절에도 보면 10장 12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제가 이 신명기 찾아보니까 여기뿐만 아니라 11장 13절에도 나오고 또 30장에도 나오고 여러 번 반복해서 사랑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새기고 그 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7절에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래서 이 자녀 양육의 원리에 있어서 저는 이게 첫 번째라고 생각해요. 먼저는 부모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거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것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 너무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귀하죠. 유대인들에 대한 사진 찍어 놓은 거 보면은 이 토라를 이렇게 두루마리에 쭉 이렇게 펼쳐놓고 거기다가 아들의 손에다가 이렇게 이 볼펜, 펜 같은 거 쥐어줘요. 그 위에다가 아버지 손을 탁 얹어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성경 말씀을 쭉 이렇게 가리키면서 읽어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가고 그 마음이 아들에게 전해지고 그래서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렇게 할 때에 이 유대인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정말 가족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 저녁 시간에 가족들이 함께 하고 제가 지난 2월 달에 이스라엘에 여행할 때 호텔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로비에서 체크인 이제 절차를 밟는 동안에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쪽 한쪽 편에서 유대인 가족들이 한 10명 정도가 모여 있어요. 모여 있는데 이제 아버지 할아버지 뻘 되시는 분들이 이렇게 뒤에 앉아 있고 젊은 아이들이 좀 있고 그다음 어린 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 한 청년이 그 자기 동생들이겠죠. 그 젊은 그 아이들 어린 아이들 앞에서 뭐 이상한 거 가지고 집어 던지고 놀고 뭐 게임을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에서 이제 어른들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고 저희 그때 여행할 때에 구약학 교수님이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기가 여행하면서 보니까 저런 모습을 자주 본대요. 유대인들은 가족끼리 모였을 때 그 어린 아이들이 즐겁게 놀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대요. 그리고 그걸 지켜봐주고 응원하고 잘하면 박수치고 그렇게 한대요. 우리나라하고 완전히 다르죠. 우리나라는 어른들끼리 모여서 놀죠. 가라 서라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그 루미큐브라고 그 놀이 아시죠? 그것도 유대인이 개발한 거라고 합니다.
자녀들에게 수의 개념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가족 간에 굉장히 친밀하고 그 속에서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한대요. 그때 제가 그 예루살렘 성벽 통곡의 벽이라 그러죠. 거기 갔을 때에도 가족 단위로 거기에 온 여러 가족들을 봤습니다. 거기서 또 성인식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가족들끼리 모여 있고 또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그 부모가 아버지가 또 거기서 성경을 펴서 아들과 함께 읽어가고 있고, 그것이 그들이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흩어져 살았지만 살아남았던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우리는 영어 공부해라, 수학 공부해라. 제가 집에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8절에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이 사람들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실제로 이 성경 말씀을 적어가지고 조그마한 종이 상자에 넣어서 이마에 달고 다니기도 합니다.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래서 이 가게에 가니까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무슨 편말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거.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것을 사다가 집 밖에다가 걸어 놓는다고 합니다. 집 문설주,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정말 우리 집을 버티고 있는 것은 이 하나님 말씀이다, 이걸 보여주는 게 아닐까 생각돼요. 그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말씀 보니까 밖에서 봤을 때 우리 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이다, 이걸 보여주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철저하게 자녀를 양육했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사실 전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유대인이다 하는 것은 잘 알려져 있죠. 식량, 먹고 사는 거 제일 중요하잖아요. 세계 식량 기구를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고, 정보를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고, 석유, 정치 그들이 장악하고 있고, 노벨상 수적으로는 유대인들이 매우 적지만 실제로 노벨상을 수상하는 엄청난 비율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제가 이 교육을 보니까 오전 시간에는 구약만 공부한대요. 오전에는 구약만, 오후에 영어 수학하고. 요즘은 이제 유대인의 그 교육에 대해서 뭐 우리나라에서도 하브루탄가 뭐 계속 소개되고 그렇게 하고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들이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그렇게 교육받았기 때문에 전 세계 어디 가도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머리가 되었겠지요. 아무튼 이 유대인들은 수직 선교에 성공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는 수평 선교는 했지만은 오늘날 수직 선교에 있어서는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요, 6장 2절에 보면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여기 보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칩니까? 누가 가르칩니까?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 그러니까 3대가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참 귀하다고 여겨져요. 저도 정말 제 인생의 후반기에 참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내가 우리 아들들에게는 잘 못했지만 정말 하나님 기회를 주셔서 손자들 주신다면은 정말 그들을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어요. 지금 실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대가족 제도를 선호합니다. 한 집에 모여 살지는 않지만 아버지뿐만 아니라 할아버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YWAM이죠. YWAM에서 그 청소년 사역을 일으킨 데일 카우프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주장했던 게 이게요. 3세대를 화살에 비유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첫 번째로 화살 때는 부모 세대다. 그러니까 실제로 화살을 날려 보낼 수 있는 힘이 화살대에 있죠. 그러니까 곧고도 탄력이 있어야 된다. 힘이 있어야 된다. 근데 여기서 곧고도 부모의 생각이 굽어 있으면 화살이 제 방향으로 날지 못한다. 성적과 출세 위주의 인본주의 사상에 우리는 정말 경계해야 한다. 그래서 자녀 양육의 목적이 뭐냐? 세상적인 목적이냐 성경적인 목적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사실 부모로서 혼란스럽습니다. 오늘날 우리 자녀들이, 우리 청년들이 대한민국에서 취업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에게 여전히 세상적인 욕심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성공하면은 마치 자녀 양육을 성공한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키울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뒷부분의 깃털은 조부모 세대를 의미하며 방향을 잡아준다. 큰 그림으로 경험과 지혜를 잘 전해주어야 한다. 조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 세 번째, 화살촉은 어린이 청소년 세대이며, 그러니까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이 화살촉인데 단단하고 곧게 연단되어 있어야 목표물에 명중할 수 있다. 그래서 강력한 힘으로 그 목표물에 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녀들이 잘 연단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이렇게 키워야 되겠죠. 그런데 사실 오늘날 한국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간증을 들었지만 동성애, 이 단순히 동성애 문제가 아니라 그랬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이거 통과되면 성경이 불온서적이 됩니다. 성경 말씀 전하면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상황, 이 권위가 추락하고 있고, 학교에서 선생님 권위, 나라의 지도자들의 권위, 교회에서 이 장로들의 권위까지도 추락하는 시대이고, 가정이 파괴되고 간통죄가 없어지죠. 스마트폰,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시대 스마트폰. 그리고 교과서가 다원주의를 가르칩니다. 진화론을 가르칩니다. 인본주의에 기초한 그런 교과서를 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정말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것이 교회가 하나의 큰 울타리가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이 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교육을 받고, 그래서 세상에 나갔을 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도록 우리가 함께 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부모로서 하고 교회는 교회로서 하고, 또 자녀가 없는 집은 특별한 사명감을 가지고 이 교회 자녀들을 다 자기 자녀인 것처럼 또 그렇게 자녀들을 양육하고, 이렇게 할 때에 부모가 할 일이 있고 또 교회가 할 일이 있겠죠. 부모가 할 일,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귀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보고 배웁니다. 부모가 뭘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정말 주일 성수, 주일날 여행 가지 않고, 어린 애들이 압니다. 주일을 귀하게 여기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이 성도의 교제를 귀하게 여기고 성경을 공부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화요일날 성경 공부할 때, 삶 공부할 때 아이들 데리고 와가지고 또 성경 공부하고, 우리 아이들이 특별히 어렸을 때에 이 교회와 목장에 데려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목장에서 시간을 보내도록 하고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요, 크면은 이미 늦었습니다. 주일학교 안 보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아이고, 지금 어리니까 뭐 크면은 교회 나오겠지. 주일학교 안 나온 아이는 나중에 교회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교회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도록, 목장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도록,
또 교회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 이게 그렇게 하면서 자기 몸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아버지가 그 정말 유대인처럼 아들 손을 잡고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가정의 대제사장이 되는 것. 물론 대제사장은 우리 주님이시지만 가정의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 어머니가 그 디모데후서에 나오는 디모데 가정처럼 외조모, 어머니 그리고 디모데에게 신앙이 전해지잖아요. 어머니 역할이 또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존 파이프 목사, 미국의 복음주의계에서 아주 널리 알려진 유명한 목사님, 그분 설교자로서도 정말 탁월한 설교자이죠. 아주 훌륭한 신학자이고, 이 신학계에서 아주 이슈가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성경 무엇을, 무오, 성경은 전혀 오류가 없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신학계 내에서 이걸 가지고 계속 공격을 해옵니다. 어떤 기자가 존 파이프 목사님에게 물었어요. 목사님, 당신은 성경 무엇을 믿습니까? 그분이 대답하기를 당연합니다. 성경에는 절대 오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당신 그런 생각을 합니까? 그 근거가 뭡니까?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뭔가 아주 논리적인 답변이 나올 걸 기대했는데 그분이 딱 한마디 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엄마가 그랬어요. 성경에는 전혀 잘못이 없다고 우리 엄마가 그랬어요. 야, 제가 그 이야기 듣고 얼마나 충격을 받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매우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어린 시절에는 그냥 그대로 부모로부터 흡수하는 거예요. 부모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예배를 귀히 여기고 주일을 귀히 여기고 교회 섬기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성도들을 접대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그렇게 살면 아이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교회가 할 역할이 있다고 생각되어져요. 지금 우리 교회는 그런 부분이 참 잘 되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우리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면 자연스럽게 청소년부나 또 유초등부 교사가 됩니다. 이런 선순환이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자기 밑에 후배들을 계속 신앙 안에서 키워주는 겁니다. 제가 바라기는 그러다가 우리 청년들 중에 414 전문 사역가가 나오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어린이 전문 사역자, 청소년 전문 사역자. 제가 청년들 캠프에 집회에 이렇게 갈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때 가면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해외 선교 너무너무 중요하다. 뭐 중요한 게 다 아시죠?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에는 그뿐만 아니라 수평 선교 중요하지만 수직 선교 너무 중요하다. 청년들 여러분 자꾸 해외 선교사로 가겠다고만 서운하지 말고 지역교회에서 이 밑에 있는 유초등부 청소년부 교사가 되어서 이 다음 후배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헌신해라. 제가 청년들 캠프 갈 때마다 합니다. 올 8월 달에 우리 교회에서 또 우리 전청해요. 그때 저한테 또 2시간 특강이 주어지는데 또 아마 그때 저도 모르게 그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요. 해외 선교 중요하지만 오늘날 이 시대는 수직 선교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정말 이 후배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졸업하면은 자연스럽게 교사가 되고 또 그렇게 1년 2년 살다 보면 나중에 전문 교사가 되고 그리고 온 교회적으로도 우리가 어린이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정말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 교회 어린 아기들이 뒤에 예배 시간에 시끄럽고 소란하지만 저들이 우리의 보배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밖에 있는 사람도 전도해야 되지만 정말 저 뒤에 어린 아기들을 우리가 사랑해주고 그래서 아이들이 교회에 왔을 때 교회는 참 좋은 곳이야. 이게 몸으로 익혀져야 돼요. 어른들이 나를 참 예뻐해. 이게 느껴지도록 하는 거죠. 오래전에 제가 그 신문에서 봤는데 어느 교회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청소년 사역이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이렇게 보니까 그 교회는 청소년하고 어른하고 다 1대1로 그 천주교처럼 대부 제도, 대모 제도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어떤 아버지 역할을 하시는 교회 집사님들이 다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1대1로 만나서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져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상담해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그것을 다 도입하기는 어렵지만
아무튼 교회적으로 이러한 중요성을 깨닫고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 정말 앞으로 더 모델 가정이 계속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참 정말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제 말씀을 암송하는 가정들이 하나 둘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20구절 하고 이제 앞으로 또 100구절 한다 그러더라고요. 100구절 하면 또 1000구절도 하겠죠. 참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암송하고 그런 가정들, 그렇게 해서 자녀를 잘 키워서, 야, 자녀 양육은 저렇게 하는 거야. 세상적으로 성공한 얘 말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한 얘가 나오는 그런 모델 가정이 생기면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세상적인 모델로 성공한 걸 보면 사람들이 다 저렇게 해야 자녀 양육 성공한 거구나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한 사례.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자녀들을 키우기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이 교회라는 큰 울타리, 강력한 공동체를 주셨잖아요. 이 공동체 안에서 부모는 부모의 역할 더 중요하죠 하고, 또 교회는 교회의 역할 함께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잘 길러서 주님 오실 때까지 정말 이 하나님의 교회가 영광스럽게 주님께 드려지도록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